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성함교회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찾아다닙니다. 마을과 도시들도 강이나 물이 있는 곳에 형성이 됩니다. 물이 풍족한 곳은 어디에서나 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한 곳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 합니다. 우물은 땅을 파서 지하수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가뭄이 와도 지하수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 감사 제목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가정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고 주변 상황들이 여의치 않습니다. 경제적인 전망은 어둡고 좋은 뉴스가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감사보다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이 없는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를 길어 올려야 합니다.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올리듯이 우리는 깊은 감사를 길어 올려야 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표면적인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깊은 감사를 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깊은 감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을 마음속에 우리가 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가끔 그분들을 찾아서 만나기도 하고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에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시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막내였습니다. 그 당시에 장자 우선주의였기 때문에 막내여서 특혜를 많이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으셨고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사울 왕을 피해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고자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블레셋이 감당을 하지 못하자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자고 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언약궤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항상 언약궤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올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다한다고 새 수레를 준비해서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오는데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자 수레 위에 있는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은 다윗성 예루살렘에 궁전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자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지파 그앗 자손이 메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라고 합니다. 역대상 15장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하나님의 언약궤의 네 모서리에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고리에 나무 막대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처음에 언약궤를 옮기는데 실패했지만 다윗은 그 잘못된 방법을 깨닫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추며 뛰었습니다. 마치 엄마와 떨어져 살던 아이가 이제 엄마와 함께 살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내용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맛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반면에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도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본인도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시편 51편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자기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염치없지만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깊은 감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행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물 한 잔만 대접을 받아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요즘은 밥을 굶는 사람은 잘 없지만 옛날에는 하루에 3끼 해결하는 것이 큰일이었습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가족들이 먹을 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 쌀을 문 앞에 놓고 가면 그 쌀을 갖다 준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런 천사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런 도움을 받으면 평생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우리 집에 문 앞에 쌀을 갖다 놓았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형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선생님이 글씨를 크게 쓰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지만 3학년이 되자 글씨가 작아졌습니다. 글씨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으면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옆 친구의 노트를 보거나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한 반에 학생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안경을 맞춰 주셨습니다. 그 당시 그 시절에는 안경점이 없었습니다. 그 시골에 그런 안경점이 없었습니다. 멀리 나가서 안경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제가 안경을 맞추고 처음으로 안경을 쓰고 학교에 간 날 선생님께서는 저를 보고 종훈아, 내가 안경을 쓰니까 꼭 목사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았거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일을 잊지 않고 간직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기억을 합니다. 때때로 그때를 회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다윗 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수가 적었고 그 땅에 객이 되어서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애지중지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 혼이 났고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셨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행적과 은혜를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앞장서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적과 언약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성암교회에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잘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사역훈련은 올해 처음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서천 큰빛교회 가서 마을 전도도 하고 마을 잔치도 하고 전기공사도 하여 작지만 여러 섬김을 하였습니다. 새생명 축제에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4층 리모델링 공사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야를 넓혀서 우리나라와 민족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국권을 빼앗겼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뉴스에서 경제는 항상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깊은 감사는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행적을 기억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깊은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신뢰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26절에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러한 신들은 우상들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헛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밤의 양들 틈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둘러보면 너무도 아름답기 그졌습니다. 밤하늘을 쏘는 별과 별들을 보면서 저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무도 크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먼지에 불과하고 인간은 극히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이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28절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역이 밀려와서 힘들고 몸도 아프고 지쳤을 때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플 정도로 사역을 하고 있나?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 마음이 메마르기 쉽습니다. 그런 마음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고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몸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구약에서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인데 사랑이란 뜻도 있고 은혜란 뜻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하셨는데 여기서 모양과 형상은 어떤 생김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어떤 형태가 아니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폭력을 써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도 하였지만 악한 면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기가 자기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가 안 볼 때 동생을 꼬집습니다. 엄마가 볼 때는 동생을 예뻐하는 척 하다가 엄마가 안 볼 때 동생을 한 번씩 때립니다.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선하고 인자하신 성품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깊은 감사입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좋은 궁전에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막 안에 모신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다윗의 아들에게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구원자가 나게 하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죄에 빠져 무력한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깊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과 긍휼과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 사역과 모든 사역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35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다윗은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할 재료들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했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한 달란트는 무게로 구약에서 약 34kg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6천 드라크마와 같습니다. 6천일의 일당에 해당이 됩니다.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는 엄청난 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는 밤 모퉁이에 샘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샘물은 겨울에도 얼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샘물이었습니다. 그 샘물은 지하수에서 나오는 샘물이었습니다. 지하수에서 나오는 샘물은 추우나 더우나 흘러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뿌리를 내릴 때 깊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몸이 아파도 여전히 내 앞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와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가 1000명이 되게 하시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들면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